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예요?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천주교는 많은 성자들과 성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름을 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는,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고급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가 너무너무 좋고 멋져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름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굴러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핸드폰에 노예가 되게 했어요. 핸드폰을 안 가져가면 불안해져요. 요즘은 누구에게 전화를 빌릴 수도 없잖아요. 연락이 안 돼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충전을 할 걸, 내가 챙겨올 걸. 성령님은 와이파이 같은 존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안 터지는 데서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세요.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니까 유괴 어머니께 예수님께 이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느끼고 교통하고 공감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나 읽을 때나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내와 제가 갈등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언어가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사람이 참 부족하다, 뭔가 좀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구체화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두리뭉실할 때고 있고 그거.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공감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깜깜한 밤 같은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공감케 돼요.
제가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좋아하는 거,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제가 심상에 누운 것 같이 그렇진 않지만 깨달아지고 더 깊이 이해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우리를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유괴가족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돼야 되고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해해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도 판사는 잘 안 들어요. 왜?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건 들어요. 변호인 할 말씀 있으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여기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지혜가 없으세요? 지식이 없으세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아플까. 내가 100%는 아니어도 공감케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와이파이를처럼, 고속 인터넷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 멋진 차 샀어. 기름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방언이 좋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유치해요, 기도가. 누군가가 제 기도를 들으면 너무 유치할 것 같아요. 그냥 유치하게 기도해요. 아버지 아시죠?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경제 상황도 모든 것도 너무너무 어렵대요. 자동차를 수리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원 발음대로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면, 목사님 못 해먹겠어요. 왜요? 자꾸 신기술이 발달돼서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대요.
차는 안 고장나고 사람들이 고치러 오는 것들은 배워야 되는데 아무 데도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사용 설명서도 구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무에게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가게 하신 그 길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조금 더 지혜가 있었으면 더 잘 키웠을 텐데. 여러분 공감하시죠? 쓸데없는 거에 왜 이렇게 목을 메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에 막 또 지나 보면 열내지 않아야 될 걸 아버지가 부족해서 화내고, 한 번밖에 누군가 가르쳐 주지 없는 이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아내와 가정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됩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이 말씀이 문자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였던 날 생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천국이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실해지고, 보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확신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신을,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그 확신. 여러분,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올 때, 저는 아직도 2000년쯤 됐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차에 탄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파란색 불은 소통이 원활한 거고 빨간색이 켜지면 정체인 거예요. 우린 몰라서 그때 권사님이 그 차를 처음 타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불이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이게 정체가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소통이 원활하면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던 조금 문명에 뒤떨어져 있던 전도사들이 우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신기했다. 그때 내비게이션은 해변가를 걸어가면 직진하세요. 직진하세요. 계속 바다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그런 오류도 많았는데 요즘 얼마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인터넷 상황이 안 좋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접속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힘들 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바울을 생각해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가 들릴 거고요. 답답할 거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 맞았어요. 감옥에서 착고가 채워져서 그 감옥 안에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웃지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저도 성도님들과 상담하면 어떨 때는 그 이야기에 제가 매몰돼요. 길은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답답한 거예요. 방법은 없잖아요.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길은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울하지만 답답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릴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붙잡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화 안 날까요? 유산 몇 천만 원 때문에 형제를 안 보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화나고 힘들고 지치고. 근데 어떻게 요셉이 평온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현실의 상황은 답답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잔이 비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답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주님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분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20절, 2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나쁜 남편이었겠구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난 나름대로 난 되게 자랑했어요. 난 좋은 남편이라고. 근데 좋은 남편이 아니겠더라고요.
왜? 기준은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뭘 원하는지를 맞춰가는 거.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분의 든든한 동역자가, 친구가, 위로자가 되는 게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갖는 불편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은혜 받아요. 야, 멋지다. 근데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묵묵히 슬프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건 집을 드리는 문제나 내 삶을 드리는 문제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연결이 돼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에 나는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은사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방언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진액이 내 삶 가운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경험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열매 맺는다는 게 여러분에게 부를 이야기하고 명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처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좌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유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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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감하게 하시고 직관하게 하셔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저의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내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면 그분은 말씀하세요. 나의 부족함 가운데 책망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채워지고 공급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학원 가. 그 대신에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대치동에는 몇 년을 앞서서 수학을 가르쳤던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년만 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 그때 배워야 되는데 그때 배우지 않으니까 두세 배의 시간과 에너지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근데 요즘은 그게 조금 덜한 이유가 있어요. 해봐야 별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거를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지혜가 있는데 어떤 걸 쫓아가야 될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최첨단 문명이라고 하는 이론도 1년에 몇 개씩 바뀌어요. 이 학설이 나왔다가 또 다른 학설이 나왔다가 어떤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이 땅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하나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누군가가 위로를 받아요. 야, 저분 힘들 텐데, 저분 어려울 텐데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믿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회 초기에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치는 설교도 했어요. 똑바로 믿으세요.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은 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쫓아가는 것,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의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바라실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